오늘은 철저히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철저히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좀 내가 필요한 만큼 좀 넉넉하게 돈이든 뭐 땅이든 힘이든 좀 그렇게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부족함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넉넉하거나 풍족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돈이 많다 생각할까요? 돈이 적다 생각할까요? 부자는 돈이 많다 생각할까요? 적다 생각할까요? 네, 진짜 부자는 늘 돈이 적다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부자들은 내가 돈이 많다라지. 왜냐하면 돈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초라하거든요. 또 자신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상대해야 할 기업들을 소위 말하면 대기업의 오너들과 만나보면 그 그룹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대기업 속에 간신히 다리 하나 거질까 말까 하고 있는 그 재력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다, 나는 많아서 이제 대기업의 반열에 들어갔다 생각한데 막상 대기업의 오너들과 함께 조찬 모임 가보면 일단은 느끼는 분위기부터가 아직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하루아침에 돈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 돈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돈만 그럴까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땅이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뭐 저희 같이 보니까 저도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또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땅을 좀 앞으로 좀 이전해 가라 그래서 해줬는데 보니까 이번에 세금 나오니까 6,500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세금 6,500원 내는 목사라고 내가 자랑하는데요. 뭐 저희같이 땅이 적은 사람들은 도대체 내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좀 비싸면 관심이라도 들 건데 여러분, 그러면 뭐 땅이 적다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는 대대로 익산과 군산 사이의 만석군이에요. 만석군. 지금 익산에서 한 신협의 이사장이신데 만석군이어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이 그래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익산에서 군사를 못 갔습니다 할 정도로 큰 땅을 갖고 있는, 여전히 지금도 집도 대문에서 집까지 들어가려면 한 50m 들어가야 돼요. 그런 땅을 갖고 있는데 뭐 그분은 제가 땅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저분이 만석군입니다 그러죠. 자기 입으로 만석군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땅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요. 아유, 목사님, 뭐 제가 땅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 땅 별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규모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과 만나보면 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적게 갖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면 많다 생각하거든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제가 아시는 교수님 중에서는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계를 딴 목사인데 그분이 박사 학위를 따고 난 다음에 딱 깨달은 거 한 가지래요. 와, 내가 세상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학대학에서 신학 교수님한테 구약을 질문하면 답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또 신약에서도 특별히 뭐
바울에 대해서 서신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들은 바울 서신 외에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봐라고 합니다. 그건 나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뭐 그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공부해 보니까 나 그것도 다 못 모르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거 안다고 더군다나 학자로 이제 어느 반열에 올라가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련된 신학학에 관련된 학자들을 모여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게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 어디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이 박사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단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조금 똑똑하신 교수님은 그러더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를 1학년 때 질문하면 납부금 조금 더 내봐 그러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납부금 조금 더 내면 알아. 근데 그 말이 진리예요. 납부금 조금 더 내보고 2학년 3학년 돼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그 말이 뭐냐면 그 1학년 때는 몰라도 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실력도 본인이 막상 갖춰보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보면 진짜 그 세계의 실력의 고수들을 만나보면 내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나름대로 믿음 좋다 그랬는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야, 내 믿음 진짜 별것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서울에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는 거의 못 가는데 지난번 교회 같은 경우는 휴가가 2주일이어서 한 주 일씩은 늘 가서 교회들을 연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럼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미리 이제 탐방 계획서 내고 만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만나서 또 묻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서울 가서 보면 여기 교회를 1시간, 2시간 다녀요. 근데 그분들 특세하면 예배도 나와요. 제가 원효리교회 가니까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6시 반 정도 되니까 진풍경이 벌어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도시락을 까요. 그리고 도시락 먹고 새벽 예배 거기 같이 와서 먹고 큐티 나름하고 그리고 도시락 까먹고 이제 애들은 학교 가고 남편들은 직장 가고 그리고 주부는 이제 그거 싸서 집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기도 1시간씩 다녀요. 1시간씩 차 타고 새벽기도 다녀요.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멀지 않다고 전혀 멀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삼위교회가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청년들이 그 새벽마다 청년들이 밥을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누가 하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매일 새벽마다 밥을 해요. 그럼 그 청년들은 논팽이들이냐? 아니에요. 대부분 스카이 대학 꽤 실력 있는 애들이에요. 다 나중에 보면 다 행시, 애무고시 합격해가지고 애교관 나가고 정부 고위기관에 있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이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으로 만났던 건 뭐냐면 3.1교회 신혼부부 팀을 특별히 신혼부부 팀을 연구하기 올라갔는데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서울여대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3.1교회인 진이라 그래요. 우리로 교구 아니면 구역 큰 것을 모아서 하는데 150명이 넘는 진을 맡아서 그분이 그 진의 식구들을 다 관리하고 신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3명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다 모시고 살아요. 집은 태릉 선수촌이 있는데요. 교회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 청년 신혼부부 담당 목사에게 제가 인터뷰할 수 있는 좀 사역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제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면 그러면 제가 조금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시 반에 만났어요. 세상에 애들 셋 데리고요.
왔더라고요. 남편이 한 해 없고요.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아니 그러면 사정을 이야기하면 제가 다른 분 좀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출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해요. 직장 생활 잘하고요, 가정 생활 잘하고요, 아내 역할 잘하고요. 도저히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하루에 30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몸이 우리보다 더 처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것들을 다 감당할까? 그분이 답은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있으면 감당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며 또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도 한 아이를 낳아보고 둘째를 낳아보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 은혜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와서, 시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키워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시부모님들이 너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전혀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과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일 수 있고 자유하지 못한 삶일 수 있는데 조금도 그러지 않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이지만 부끄럽지요. 야, 목사인데 나는, 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아내 역할하고 엄마 역할하고 며느리 역할하고 다 하면서도 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다는 게 기적 같더라고요. 목사이면서도 정말 그분 앞에 서서 목사의 믿음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우리들이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들이 조금 눈을 들어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은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주시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늘 좀 부족하게 주시는 분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족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아들이 키가 80이 넘어요. 그러니까 늘 키가 크고 아이고 잘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커가지고 20대가 돼서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모델로 데뷔했더니 모델로서로도 조금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키가 적다는 거예요. 그냥 모델들을 하려고 하면 키가 190 이상은 돼야지. 요즘은 다 모델들이 190 이상이 돼가지고 180은 짧대요. 그래서 도저히 모델로는 안 되겠으니까 좀 얼굴도 좀 고치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연예인들을 좀 해보자. 그렇게 에이전트가 또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쌍꺼풀이었으니까 쌍꺼풀 수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견적이 한 1,000만 원 나왔더래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연예인이면 하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막 듣고 갔는데 막상 그 세기 가보니까 키가 적어서 모델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키가 170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게 키가 적어서 뭐를 하겠나 그래서 늘 그냥 키 적은 게 컴플렉스였는데 그걸 가만 들어보니까 말을 타는 기수가 키가 적으면 좋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중간하네요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말 기수에 어디까지가 말 기수가 되냐면 1m 69까지예요. 그것도 몸무게는 49kg까지가 이제 말 기수 최정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가서 봤더니 이게 간들간들 대깔 말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기수는 키가 적어야지 중심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무게도 적고 그리고 키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기수인 거예요.
자기는 키가 적어서 늘 그냥 그래서 갔더니 이 세상에 기수 갔더니 키가 커서 못 쓰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통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넘친다 생각했는데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넘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은 그건 부족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지만 내 욕심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죠.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요 제가 공부를 못해요. 근데 그게 현실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공부도 하고 사시도 패스하고 또 그래서 자기 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냥 부모님이 돈을 대주지 않아서 내가 공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게 다 핑계냐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가장 정석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먹을 때 부족한 듯 먹으십시오. 그래요. 먹을 때 포만감 느끼지 말도록 부족한 듯 먹으십시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듯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듯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식욕이 너무 지나치니까 적당히 주시는데 아니 식당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족한 듯 먹을 수 있을 만큼 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듯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기보다는 충분히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왜 나는 이것뿐이 없을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내 자신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그래서 늘 나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부족하게 산 듯 했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신발 하나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신발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신발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옷에 대해서 여러분 기술이 발전했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실은 못 신는 게 아니라 유행이 떨어져서 못 신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발의 기능들이 밑창도 뭐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이 떨어져 탄력성이 떨어져서 안 신는 거지. 우리 신발장도 이번에 정리해 보니까 신발이 신는 것보다 버릴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쓸만해요. 그래서 좀 놔둬보세요. 그래서 쌓아놨어요. 누구 신을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 신으라고. 근데 떨어져서 못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냥 안 신으니까 곰팡이 좀 쓸어서 그렇고 그냥 내가 신지 않아서 안고 싶으니까 안 신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같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된 시대에도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살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유행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신 분이십니까? 1년에도 새로운 신발이 얼마나 나오는데 하나 가지고 40년을 신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발 하나 옷 한 벌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럼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어떠세요?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네,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40년 동안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40년 동안 신고 입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합니까? 아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동안 굶은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내려주지 않는 날이 있었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 전날이 다 안식일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 먹고 삽니까? 고기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기 주잖아요.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나 잡아 먹으세요 와서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 잡아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도 소유하지 않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유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상징물이 뭐냐면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여러분 왜 있어요? 음식을 넣어놓고 오래오래 두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캄보디아 가니까 냉장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 가보면 여러분 뭐 그릇 하나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을 해 먹고 막 이런 게 별로 거의 없어요. 아침인 다 밖에 다 사 먹어요. 하루 세 끼 먹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굶는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우리는 굶어 죽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도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바나나도 주시고요. 사시사철 하나님이 먹을 거 줘요. 벼농사만 해도 1년이면 4차례를 지을 수 있대요. 근데 정부에서 이 땅이 지력을 잃어버릴까 봐 최대 3번만 지어라 라고 법적으로 제동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늘 있으니까 그것을 추수에다가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겨울이 있잖아요. 보릿고기가 있잖아요. 겨울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릿고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시 씨를 뿌리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얻어서 추수할 때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관하지 않으면 겨울 나기 힘들고 자연스럽게 보릿고기에 남이 힘드니까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어떻든지 보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관의 방법들이 개발이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 바보 같아요. 아니, 좀 더 걷어가지고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사람들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그냥 잠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지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보릿고기에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굶어 죽을 사람 없고요. 얼어 죽을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늘 따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그들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는 그날이 좋게 해요. 딱 여러분 안식일 전날 주는 것만 이틀 먹어요. 이틀을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시지 그냥 지정된 샘이 있어서 먹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들은 이사를 가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유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있어요.
왜? 내일 하나님 줄 거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내게 축복이 없어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준다는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도 굶기지도 않고 나를 목마르지기도 하지 않고 나를 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동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으로 너희들이 가서 그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2개의 지파 반에게 이 요단강 땅을, 동쪽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정작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동쪽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2개 지파 반에게 이것을 주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동의 역사가 늘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예요. 기껏 해봤자 요단강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의 사람들은 바다 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들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지 저 지중해 해안을 정복해서 바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요단 서쪽의 땅은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려고 한 땅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의 서쪽이에요? 서쪽요. 요단강 서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을 완벽하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단 서쪽을 넘보지 못하도록 넘보는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나라였던 이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이 바산이 있는데 이 두 나라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정복되어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리해 버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어떤가요? 하나도 없이 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정복하게 해버려요. 땅들도요, 성읍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요단 동쪽을 다 빼앗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건데 저것을 완벽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암벽을 가하기 위하여 요단 동쪽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인생, 우리 앞날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죠. 누가복음 12장
22절 29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면서 왜 그러냐? 30절 31절 읽어보죠.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식주의 문제는 누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구할 필요 있다 없다요? 왜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안다는 건 뭐예요? 자식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것은 부모는 자식이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해서 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할 게 뭐냐?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잘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것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 주겠다.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그냥 더해 주겠다. 덤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에 늘 가난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걸 더해 주면 더해 줄수록 그것을 가지고 또 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실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을 주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여러분 왜 줘요? 완벽하게 서쪽의 땅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전에 다 계획하셨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계획해요. 도대체 왜 저 요단 동쪽의 땅을 줘야 되느냐? 이유도 하나님께서 분석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서쪽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줄 수 있을까? 계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온주민 잔인하지만 사람들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왜요? 내가 너희들 완벽하게 줘도 그거 살려놓으면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들을 치밀하게 다 계획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주변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정해지면 주변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목표를 열심히 달려갔는데 정작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떨어지고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갔는데 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종종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사회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에서 성공했다 그랬는데 내가 성공했다 그랬는데 정작 아내도 아내도 자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실패한 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들을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어떻게 해요? 습격을 당해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저 땅이 늘 갖고 싶으니까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얻었는데 거기 살지 못하면 그게 얻은 거예요, 얻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주변의 것들을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요,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산을 점령했을 때 사람들은 한 명도 남기질 않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가축 같은 이 전리품들은 챙겨가지고 다 소유로 삼으라고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으며. 왜요? 이제 여러분, 여기를 다 점령해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단 서쪽에서 여단 동쪽에서 여단 서쪽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게 다음 단계인데,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지만 필요한 전리품들, 짐승들의 이것들은 야, 너희 소유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내일의 길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이드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을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 완벽하게 갖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시한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또 맡겨주시고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